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 5월에 디모데전서 등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는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때 썼던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나서 2년여 후에 재판을 받았는데 이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았는데도 죄를 찾지 못했듯이 로마 시저도 죄 없음을 알고 바울을 이제 석방시키게 됩니다. 바울이 석방된 다음에 약 4, 5년 정도를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사도행전이나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연안을 두루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로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다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1, 2, 3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었지만 기록되지 않는 디모데와 디도를 동역하면서 함께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중해 지역을 전도 활동을 했던 4차 전도 여행을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옥중 서신서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이번에 로마 옥중에서 풀려나면 여러분들을 방문하겠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중해 지방 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바울 일행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아데미 우상 문화가 굉장히 번창했던 곳이고 또한 학문의 도시이고 또한 타락한 도시로 바울이 가장 전도 여행 기간 두란노 제자 양성 등 2년 반에서 3년을 혼신을 다해서 개척 역사를 섬겼던 도시입니다. 이곳을 현지 두란노 출신 장로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인 이들은 바울에게 많이 배웠고 또 세상 학문에도 지식이 많지만 성경적인 든든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배경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세게 그 그리스 철학을 옷 입고 등장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몰려드는데 이걸 치리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싹시되는 금욕주의가 율법주의와 연합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둥지를 틀고 싹시 자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늘 마음에 걸렸지만 바울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런 것을 분별하고 배격하고 든든한 복음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복음으로 잘 훈련된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회자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하는 중에 에베소를 생각하면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또 에베소 장로들은 많이 배웠고 나이는 또 연장자고 거기다가 그 5장 23절을 보면 디모데는 위가 안 좋아 몸이 약하고 어려서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또 하나의 이 비슷한 성경이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남겨놓은 것처럼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다 디도를 남겨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리굴라 강풍을 만나 그때 떠밀려 갔던 섬이 이 그레데 섬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믿음의 자식과 같은 생명의 동역자들을 그곳에 맡겨놓고 그곳에 개척을 하도록 해놓고 그들의 사역을 걱정하면서 쓴 서신이 목회 서신인 이 디모데서 디도서입니다. 이 목회 서신서는 여러 장로들과 함께 사역을 섬기면서 각종 세상 학문과 이단 사상을 대항해서 목회를 하려면 이런 것은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쓴 목회 지침서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편지이지만 이후 목회를 하는 교부들에게 회람되면서 모두를 위한 목회 서신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같은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내용이나 시간, 상황, 보낸 목적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도 있는데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보다는 양이 적고 간결합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는 너는 포도주도 써라. 개인적인 사적인 권면이 많은 반면에 디도서는 굉장히 공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또 디도서와 다르게 디모데 전서에서 지도자는 목회하는 일은 이렇게 하라 가르치기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배경이 사도 바울이 1차 구금이 끝난 후 4, 5년간 자유의 몸의 신분으로 4차 전도 여행의 흔적이 이 두 군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를 볼 때 에베소에 들렸다가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부득이하게 가게 되면서 에베소 상황을 보며 바울이 디모데를 권해서 이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디도만 보냈다면 내가 너를 그레데로 보낸 이유가 되겠지만 남겨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랑 같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디모데 후서는 4, 5년 후에 자유로운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네로가 로마에 이제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대대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면서 이제 그 중에 기독교인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다시 잡아들여서 이제 차가운 감옥에 바울은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겨울에 춥고 외로운 심정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 가정교회들이 시작이 됐는데 두란노 출신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으면서 많은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로 우상적인 문화 또 철학적인 문화가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또 헬라 철학과 동양 철학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정말 디모데가 목회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중진들인 장로급 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문으로는 레벨이 높지만 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경 지식과 배경의 레벨이 높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해서 눈물겨운 유언적인 고별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7절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때 바울이 유언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얼마 안 있으면 흉악한 이리가 침투해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미혹해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고 로마로 압송되고 감옥에 갇힌 이 긴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에 이 에베소의 SNF파의 영향으로 초기 영지주의 형태를 띠는 흉악한 이리 같은 이단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 것은 더럽고 하나님은 것은 거룩하다 하면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그걸 자꾸 강조하다 세속을 떠나 은둔 생활하면서 세상은 더럽고 자신만 거룩하다 착각 속에 빠지면서 영지주의 이단으로 변질 발전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 중에서 1장 20절을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소아시아이다 보니까 할례주의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많이 들어와서 복음 플러스 알파로 할례와 율법의 조건들을 덧붙이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흉악한 일들이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장로들은 잘났는데 어리고 약한 디모데를 얼마나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보기 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장로들 속에서 나이 어리고 몸도 약했던 디모데가 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를 생각할 때 염려가 돼서 마음에서 목회적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배열을 5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대표적인 게 금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과 경계해야 될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은 기도의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어떤 남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특히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 2장 12절, 11절, 12절, 또 15절 부분이 나옵니다.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또 에베소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아뎀이라는 여신 우상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곳이 에베소이고 이 또 여사제나 또 종교적인 창녀가 그곳에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유난히 여자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제 김윤희 교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장은 장로는 어떤 자세를 세워야 하는지,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번째 4장은 장로든 집사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번째 5, 6장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됐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사도된 것은 자칭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디모데도 아무렇게나 에베소의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2절 A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디모데는 사도된 나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으니 너도 사도같이 사역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길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하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사는 길이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삶을 산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 너도 사도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디모데 전서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온 교회가 회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참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하면서 디모데가 이런 분이구나. 디모데의 영적 권위를 확실하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이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 바울의 인사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었는데 이 디모데 전서는 플러스 긍휼이란 말이 여기에 특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긍휼 속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의 의미가 이 긍휼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니고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나이 어리고 병약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하기를 인사 겸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 내가 마게도니아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출소 후 4, 5년간 이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중해 지역을 전도하면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 형편을 보니 누구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디모데를 남겨놓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니아로 가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했던 것을 굉장히 강조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간청해서 에베소에 머물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자신이 그렇게 공들여 개척했는데 흉악한 이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적인 지식은 부족한 교회 지도자들로 자꾸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은 이곳에 남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해서 복음의 아들 디모데를 간청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b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여기서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고 바울이 얘기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것은 다 다른 가르침입니다. 4a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등이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몇 대 손으로 자신이 그 조상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따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자신들의 족보를 따지면서 내가 창세기 출애굽기의 누구의 후손이고 나의 뿌리는 어떻고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밀접하고 잘났는지를 성경에도 없는 추가된 내용들을 족보로 만들어서 들먹이며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느니라. 여기서 경륜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두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안에서 변론과 싸우는 일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은 올바른 복음만을 가르쳐서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는 교회 만들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의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이 교훈은 3절에서 다른 교훈이 아니고 뒤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했는데 바른 교훈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이 아닌 것은 다른 교훈으로 다 가짜입니다. 유조 지폐 판별법을 보셨겠지만 은행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훈련시킬 때 가짜를 연구하도록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만을 연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명품 가방을 계속 들어본 사람은 가짜 짝퉁을 보면은 즉각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면 가짜는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알면 다른 복음, 즉 가짜는 즉각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은 세 가지인데 첫째,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셋째,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첫째, 이 마음이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팔복 중에 다섯째 복인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중요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 것만 봅니다. 돈만 보이고 출세가 보이고 쾌락만 보이고 향락이 보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보는 대로 가는데 청결한 마음을 둬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2장 21절에 이를 깨끗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중에서 유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쓰임받아야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주께 쓰임받은 것은 유능함이 문제가 아니라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에 담은 솔 같은 것으로 문설주를 바를 때 쓰는 빗자루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를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간구하기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0.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이유는 예수밖에 나의 죄를 씻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십자가 선포가 힘을 잃으면 교회는 이제 사람만 보이게 되고 조직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가 힘을 잃으면 돈 받고 출세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은 교회에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너는 어떻게 된 게 일말에 양심도 없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양심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속성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양심 속에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또 죽으면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치 그 계기판처럼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 뭐 50kg인데 70kg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것에 계속 반응하다 보면 양심은 묻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2월에 99% 이슬람권인 우즈벡 선교를 갔을 때 그곳 현지 목사님이 그런데 일부 다처제하면 저희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그건 문화는 아내를 많이 거느리면 전혀 정죄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와 능력 있네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문화권의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양심상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겹살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죄도 짓는 게 처음이 힘든 거지 계속 이 반복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이 점점 묻어져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양심에 수식어가 붙어서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선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 19절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제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동의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축복이 신약의 은혜로 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아버지로 치환해서 읽으면 쉽게 와닿듯이 영광을 선함으로 읽으면 이게 쉽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 임해야 선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의 최고 대적은 거짓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히브리어로 히포크라시라고 하는데 위선으로 가면을 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우가 연기하듯 믿음 좋은 척 위선을 떠는
것을 말하는데 위선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는 다 받아주셨지만 위선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짜 믿음으로 거짓이 침투한 위선 때문입니다. 거짓말 증후군이라는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나중에는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말하는 니플리 증후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화장을 할 수도 있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까지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믿음은 쌩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쌩얼이라는 쌩얼로 죄인된 쌩얼의 모습으로 병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만약 자기 아픈 것을 말해야지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아픈 척 안 하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거짓 연기를 하면 안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이 바른 교훈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게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마땅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설기돼서 복음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다 보니까 지금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게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복음만 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주의자들도 구약 성경의 율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율법을 알면 결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율법을 오해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율법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8.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자이며 10. 음행한 자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법은 사실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율법을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 죄인에게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살인자, 음행한 자 이런 자들에게 율법은 필요한데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게 이 율법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과거 율법을 얼마나 치열하게 지켰던 사람입니까? 심지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했을 때 흠이 없을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는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24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사울은 철저히 유대주의자로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법의 기능은 나는 참 죄인이고 곤고한 자로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강조한 것은 영광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마찬가지로 네가 교회에서 다른 율법이나 세상 철학이나 사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저 복음에 든든하게 있어서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역을 섬기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바른 복음 앞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